자, 이 영상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의 고백. 여기 보면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제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무관하게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의 삶들 가운데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쫓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회의, 무의미함,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참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이 꼭 바보짓 된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럴 때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자, 언제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경험하느냐 하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이 이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73편 2절과 5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던 아삽도 하나님을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 중 3명의 찬양대 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아삽도 그런 마음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거의 주님을 선택하고 왔는데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 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형통한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식당을 내도 잘 되고 무엇을 하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삶도 질병으로 막 힘들어하고 고통 아픈데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하게 살다가 이래 죽는 거예요. 5절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고난이 없이 평안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보십시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삽이 넘어질 뻔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아삽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씻어. 손을 씻었다는 것은 악한 방법으로 수입을 노동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 속여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을 씻어 무지하다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가끔씩 당하면 괜찮은데 종일 당한 거예요. 종일, 하루 종일 나는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뭘 그래서 잘못했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한 대 푹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머리에 한번 뚝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삶.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나 평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삽처럼 13절 끝에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딱 일어나며 헛되게 딱 느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마치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색깔을 보통적으로 중요하게 치는 데다가 색깔을 칠해놨지 않고 다른 데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게 되어지면 빨간 거 뭘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믿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어야 얻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받느냐? 믿을 때 주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오늘 여기서 믿는 자가 뭘 한다고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17절 끝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받게 되고 믿어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되지는 이 마음의 영역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활동을 안 돼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안 되지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하지 못하는, 소유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믿음의 영역이 죽어버리면,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놓은 모든 것들을 마지 못하냐? 얻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얻게 되어지고 갖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법칙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먹게 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이 확인하는 믿음이 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 내 마음으로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뭐가 오냐? 의가 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돼요. 자, 입으로 시인해야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반드시 시인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본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되시는데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란 것이 뭐냐? 시인은 여기 보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하여 내가 확실하게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 똑같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입으로 뭐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이란 것을 바꾸면 이것을 뭐라고 바꾸죠?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이란 것이 뭐냐? 이 고백이란 것은 말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 속에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진짜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믿구나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주냐? 입으로 뭐 해야 되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백을 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란 것은 뭐냐면 말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고백에서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백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딱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안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는 뭐냐? 심령이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내 마음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이것을 심령의 고백이라고. 심령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 입으로 그냥 똑같이 내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딱 들으면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얘기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가슴으로는 엉뚱한 걸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저속한 말로 가슴에는 음한 놈 품고 있고 입으로 당신 사랑한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두 가지의 고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심령의 고백, 하나는 입술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의 고백이 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만이 얻게 되어지고 주신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하나가 딱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요 고백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예요.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람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딱 지키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딱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이끌어내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강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 광야에서 보냈는데 이들이 정탐을 딱 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딱 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보고예요. 보고를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딱 써 있고 그 외에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잘못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를 못하고 불신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냐?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믿음의 고백 자체가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만큼 결국 어떻게 하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뭐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딱 믿으면 이것이 마음에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딱 믿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심령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똑같이 입술로 딱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들은 뭐 했냐?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야 돼.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부족함을 주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내 목자 중에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들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실 그 선한 목자로 고백하지 않고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들, 그것만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것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럴 줄 알았다. 괜히 가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것만 계속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딱 고정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 주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 위에 딱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딱 바라보며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환경들을 막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목자로서의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한 땅,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땅, 그것을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리고 장대한 거인족 속에 사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악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뭘 고백하죠? 두려움을 고백하는.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마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눈으로 바다를 잔잔하라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366번이나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왜 366번이죠? 윤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고백할 때 결국은 이 고백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고백할 때 누가 오냐? 두려움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불신앙을 고백하고 악평할 때 이 악평들이 악평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얘들아,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죽긴데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그도 소리 높여 이렇게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2절에 보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둘이만 원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러면 그때 보통 얼마쯤 보느냐? 250만에서 300만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민 2배 정도가 다 원망하는, 그 대전 시민 전체가 저를 원망해 보시죠.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대전 시민 2배가 원망한, 밤새도록
여러분 그 소리를 모세가 자려고 그 밤을 꼬박 새웠겠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예, 결국은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나님이 언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지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나팔 불고 무너졌도다 이렇게 소리만 질러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언제 칼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삶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엉망진창 같은 이런 삶, 참 근심 덩어리와 같은 그런 나의 많은 가족들, 자식들, 부모님들,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죠? 오해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리고 3절 끝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은 걱정과 염려를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처와 자식이. 인간적으로 처와 자식, 당장 살아가는 그 삶, 여기에 대하여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는 분처럼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것이 뭐냐? 결국은 요 6가지, 여러분 불신앙을 고백할 때, 그리고 악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고백할 때, 오해하며 고백할 때,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모든 것은, 믿음은 뭐 하는 것이죠? 얻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뭐 하게 되죠?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앞에 믿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요 6가지가 그의 삶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에 정복당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6가지가 그들의 인생의 큰 흐름이에요. 이것이 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못하죠?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의 잘못된 고백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 처음에 마음의 고백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 입의 고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백이 틀려버린 거예요. 고백이 틀렸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사실입니다.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믿음은 딱 믿는 거예요. 2가지로 믿어야 되죠. 하나는 심령으로, 하나는 입으로. 그래서 2가지의 고백을 해야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안 돼요. 2가지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취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공식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 해야 여러분 가운데 성취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비와 눈이 내리면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이런 비와 눈이 딱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줘요. 그러면서 11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와 같이 비교 설명해 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냐? 비와 눈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 나간,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비와 눈이 하늘로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간 이 말도 어떻게 하냐?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돌아가지 않고 한 번 선포 딱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집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셨다, 약속을 딱 했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심령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인구가 번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옥토와 같은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먼저 보내냐?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가 그의 발은 차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뭘 찼다? 차구를 차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의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씀이 뭐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배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를 단련시켜서 30세, 여러분 30세에 그 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인자가 돼요. 어떻게 30세에, 우리나라 지금 30세가 그렇게 최고의 왕다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30세가 그게 대한 엄청난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 그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그래서 단련하지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서라는 것이죠. 심령의 고백을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 심령의 고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폭풍우 치는 그 바람 앞에 나무가 흔들리듯 내 심령에 경고하지 못.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가는데 심지가 경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여러분의 혼도, 영도, 관절을 막 찔러 쪼개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을 판단해 주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확실히 딱 잡아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바로 생명. 이것이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영. 이것이 바로 생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본이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십니다. 뭘 굳게 지키라고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잡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보세요. 그들이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 가운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래서 그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긴다고? 마귀를, 용을.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이긴다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랑,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들을 지키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뭘 발휘하래요? 용맹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시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친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련하고 그들을 지키고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취와 응답,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100% 뭐하냐? 오면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고백하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삶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잘해주는데 내한테는 왜 이렇게 개떡같게 해주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냐고 막 하면서 오만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이. 그리고 잘못된 고백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하는 얘기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고백이 그 잘못된 고백처럼 열정탐꾼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두 가지의 고백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냐? 성취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냐? 의란 걸 줬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예전에는 신문고로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막 북 두드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에요. 의란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아있는 보좌 앞에 딱 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딱 믿으면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자격증을 딱 주는 거예요. 허락증을 줘. 여러분 청와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출입증을 받으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만나도 들어가는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출입증을 얻게 돼. 그것을 갖다가 의라 그런 거예요. 뭐하며? 마음으로 딱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심령의 고백이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의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느니라. 입술로 딱 고백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예요.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통과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란 얘기예요. 소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두 번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내뱉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이 고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딱 서란 거예요. 말씀을 딱 잡고 믿음의 신앙의 도리를 딱 잡으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딱 불어.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었던 그 고백을 딱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십시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입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본성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완전히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새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서 있으란 것이에요. 우울증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난하게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란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입니다. 모든 것. 조금이 아니야.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시죠? 주시되.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에 딱 서서 심령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내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딱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뭐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딱 믿으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소유로, 실제의 나의 소유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한국은행에 가면 뭐가 많이 있죠? 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하면 이것은 뭔 얘기냐? 은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행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행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행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은행? 천국은행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행. 자, 천국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뭐 하면 되죠? 출금표 적잖아요.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하지만 예전에는 출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출금표 적으면 됩니다. 출금표 딱 적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사인 딱 하고 사인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찍으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래서 이 은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 뭐냐?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은행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은 은행이구나. 은행. 은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홍수 들고 지진 나고 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행을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둑이 다 훔쳐가잖아요. 이거는 훔쳐가지도 못하는 가장 안전한 은행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출금 전표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출금 전표, 믿음의 이 출금 전표 위에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서명을 하시면 돼요. 이 서명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의 고백하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나오는 고백이 없어서, 사인이 없어서 지급 불가입니다.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은행인데, 내 은행인데, 내 건데 지급이 안 돼. 왜냐?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은 뭐와 같냐? 여러분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딱 들어가게 돼. 그것이 뭐냐?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요 세 가지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뭐 해주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행이 내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이냐? 결국은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가 넘쳐난다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더니 이것 좀 처리해 주이소. 감사합니다. 처리해 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거야. 아싸,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늦게 오면 고백을 더 많이 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코너로 딱 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코너에 딱 몰려요. 링 위에 딱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삶은 엉망진창인데, 삶은 쓰레기장 개차발인데, 죄송합니다, 저속한 단어 좀 써서 엉망진창인데 그거 기뻐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코너에 딱 몰리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면 코너에 딱 몰려요. 그래서 빠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딱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저희 딸이 항상 저희 딸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때. 뭐 사는 것 때문에, 뭐 구입하는 것 때문에. 저희 딸은 늘 뭘 했냐, 어디 문방구나 거기에 가면 항상 불량품을 사요. 불량품. 좋은 걸 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6, 5, 6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딱 골라요. 근데 그게 뭐냐,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또 뭘 샀냐, 가짜 돈을 사는 거예요. 가짜 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지? 왜 진짜 돈을 주고,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가짜 돈을 사니? 아버지는 더 해줄 수 있는데,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의 믿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는 10,000원짜리 해주고 싶은데, 100,000원짜리 해주고 싶은데, 14K 이런 거 좀 사지 마라. 이런 거, 모조품 이런 거 좀 사지 마라. 팔아도 돈 되는 거 사라. 돈 되는 거 해주고 싶은데, 예?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2개를 구했다면 이제부터 몇 개 구하라고? 10개를 딱 구하세요. 무조건 크게 하세요. 크게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다 하는 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감사하게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믿으면 요 3가지가 반드시 고백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어져요. 요 3가지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져야, 마음에 딱 담겨져야 뭐가 일어난다고? 얻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냐, 요 3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이루어질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달구고 다 내려놓고 항복 딱 할 때 마음이 딱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믿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 감사함으로 딱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냐? 낮에 하나님께서 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낮에. 그리고 밤에 달, 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자심이 그 속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황들 가운데 불편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낮과 밤에 인자함이 풍성하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여기에 딱 맞추고 내가 2가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 믿음의 3가지의 요소가 살아있어서 2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